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다 함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아이고, 조금 더 읽고 있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원래 이게 뭐 설교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닌데 궁금해서 제가 오늘까지 한 달 정도가 코로나가 이제 진행된 건데 오늘 봤더니 한 75명 정도가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이에요.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 이틀만 합쳐도 지금 코로나보다 높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한 달에 1200명씩 죽는 이 나라, 그거는 숨겨져 있고 청소년들도 그렇게 많이 죽고 50대 가장들도 많이 죽고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빨리 더 많이 죽더라고요. 자살을. 생각을 해봐요. 하루에 40명씩 죽어요. 자살로. 지금 2달 만에 지금 75명 죽었다고 이 나라가 이 난리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질병과 함께 사회의 질병도 어마어마한데 그냥 우리가 묻어둘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목은 간절함을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알고 또 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성경 이야기 대부분을 또 알아요. 이래저래.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는 것과 그리고 들은 것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엄청나게 이게 다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언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를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경험은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간절할 때예요. 포인트는 간절함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죠. 근데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의 간절함인가? 그걸 우리가 잘 획득해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재미를 누리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뭘 하든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뭘 하든 재미가 있어요. 뭔가 고생한 보람, 그죠? 운동을 하도 고생한 보람, 공부를 해도 공부한 보람, 그죠? 오늘 이걸 들었으면은 여기가 조금 단단해지는 보람, 좀 뛰었으면 가벼워지고, 좀 날씬해지는 보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를 모르면 그냥 너무 지루해지고
지루하고 괴로웠고 진도는 안 나가고 좀 그런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오늘 내가 첫 번째는 고양이 눈빛을 좀 배워야 된다. 제가 필리핀에 잠깐 갔을 때 어제 가족하고 조금 이상하게 헤어져 갖고 내가 배가 고파서 필리핀 그 피자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왕 좀 실내가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실외에서 혼자서 이렇게 조그만 피자를 먹고 있었어요. 저쪽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이래 오더니 사람을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식탁 동그란 밑에서 저런 식탁이었어요. 이렇게 고양이가, 그럼 사실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 고양이가. 저는 강아지는 그래도 조금 낫지만 이렇게 와갖고 내가 발로 몇 번 이렇게 했어요. 안 가. 그래서 그냥 한두 번 하다가 그래 뭐 있어라. 근데 느낌에 얘가 약간 익숙해. 지금 여기 와서 얻어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볼 땐 굉장히 익숙한 장소에 내가 갔을 뿐이에요. 이 필리핀 고양이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연습된 믿음이에요. 연습된 믿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발로 몇 번 치다가 결국은 내가 여기서 견디면 준다. 내가 예쁘게 견디면 막 그러지 않고 그냥 영 하면서 고양이 눈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얘가 받는다는 걸 알아. 여러분 교회 올 때 하나님께 견디면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몇 번만 획득하면요 그 사람 계속 오게 돼 있다니까. 그게 안 해봤으니까 그 맛을 못 봐서 그래. 근데 이 필리핀 고양이는 맛을 본 거예요. 아,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놈 별로 없다. 대부분 착하다, 준다. 그리고 먹어보면 맛이 기가 막히다. 이거를 필리핀 고양이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는 연습된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 얘는 발로 쳐도 잘 안 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고양이 눈빛과 그 애교 섞인 약간 그 있어요. 그걸 멈추지 않아요. 줄 때까지 그 근처를 안 떠나고 간절한 눈빛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첫 번째, 준다. 두 번째, 간절하게 줄 때까지. 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대부분의 모든 기적이,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다였던 것 같아. 대충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내가 만났던 기적은 별로 없었어요. 야 오늘 교회 왔지 뭐, 아유 나 원래 오는 거야, 아이 시간이나 때우다 가자. 이래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난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 아유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유 난 정말 이거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찾을 때 간절함이 만남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더라고요. 믿어도 돼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난다. 응? 간절하면 만난다. 고양이 생각해 보세요. 그 수로보니가 여인도 그랬잖아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백부장과 함께. 그죠? 그런 고양이 눈빛, 고양이 믿음, 응? 그런 고양이의 간절함.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요 지금 별로 없어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예배는 드려요. 안 드리면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또 불안도 하고 또 드리던 예배니까 뭐 안 드릴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는 일들이 그런 간절함이 과연 있는가 할 때 참 그 지금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두 명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좀 이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두 명은
가장 소중한 걸 잃었어요. 뭘 잃었어요? 그냥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읽잖아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냥 이게 지문이 아니죠. 여러분, 내 딸이 죽었다 생각해봐요. 애가 타야죠. 애가 타. 죽었는데 이건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어버린 것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꼭 살려야 될 거예요. 그게 내 딸일 수 있고, 내 꿈일 수 있고, 내 사명일 수 있고, 뭐 내 사업일 수 있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돼. 여러분, 간절함이 언제 생기죠? 소중할 때 생기고, 두 번째,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요. 둘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첫 번째, 죽었으니, 물론 저쪽에서 죽어간다라고 누가 보면 얘기했지만 여하튼 여기서 죽었다고 그랬으니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혈루병 12해 동안 있는 돈 다 쓰고 모든 의원들 만나서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이건 사람이 이미 포기한 병이죠. 간절하죠. 왜 많은 무리가 밀었는데, 분명히 많은 무리가 밀었는데 이 여인이 손을 댈 때만 능력이 흘렀을까요? 왜 많은 영혼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 누가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밀었다고 그랬어요. 군중 속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터치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1대1로 이 교회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 만지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흐르지 않으면 나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살 기운이 없습니다. 오늘 나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요? 나는 지금 우울합니다. 난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오늘 만나면 그 능력이 흐르면 난 정말 간절해요. 나는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나에겐 새 힘이 필요해요. 이 두 명의 간절함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이식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간절해? 내 소중한 딸이 죽었다면 여러분 피를 토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서 수년간 낫지 않는 내 병이 이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중하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해버려요. 그게 자살로도 이어지겠고, 그죠? 그것이 뭐 이것저것 다 그만 손을 놔버리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바로 이들처럼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이에요. 나이가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무릎 꿇어버려요. 그냥. 교회 와서 여러분 무릎 꿇었던 기억 나나요? 최근 언제인가요? 내가 무릎 꿇었던 기억을 해보니까 너무 절실할 때 무릎 꿇더라고. 내가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이거 이미 안 된대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왜 이런 일이 또 터졌죠? 난 죽을 것 같아요. 무릎을 꿇더라고요. 분명히 무릎 꿇었다고 안 나왔어요? 절하고 가로되, 이게 무릎 꿇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어서 무릎 꿇는, 하나님, 소중한 내 꿈이 죽었습니다. 소중한 내 사명에 대한 어떤 의식이 죽었습니다. 난 이걸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죽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뭐 있죠?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은, 우리의 소중함은 간절함이었어요.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그리고 너무 착해서 우리의 간절함이 죽었어요.
쓸만한 차를 타고 쓸만한 용돈을 가지고 배가 불러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가운데 가서 이미 간절함이 죽은 것 같더라고. 또 우리의 뭐가 병들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간절함이 죽었고 신실함이 병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이렇게 생생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도 난 행복하고 재밌어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사람과 의학으로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 특히 저에게 와서 불치병과 난치병을 얘기할 때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간절함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죠? 믿음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서 밑간장. 이것이 우리에게 무시하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집에 밑간장, 맛간장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모든 요리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잘 믿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말씀은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걸 말씀은 얘기해 줘요, 묵상하는 사람한테. 그러니 불치병, 난치병을 얘기할 때 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간절함과 믿음이 만났죠. 그럼 밑간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장 남았죠. 이게 뭐예요? 장시간 기도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불타오르는 거지. 필리핀에서 내가 장시간 돋보이 기도하는 거를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젊은 목사님이 이걸 감명 깊게 들었어요. 이름이 조이? 하여튼 젊은 목사님이에요. 덩치도 좋고. 그 교회에 2년인가 3년간 그 아기를 못 낳는 그 불임 부부, 의학적으로 불임을 명했어요, 필리핀에서. 근데 간절하게 믿음으로 20분씩 몇 번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듣고 그 교회 목사가 그 부부와 함께 기도했는데, 내가 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갔는데 그 간증을 나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했는데 불임이라고 판정이 난 부부가 아기를 가졌다. 뭐 하나님이 한국에서 되는 게 필리핀에서 안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만나야 돼요. 뭐가 만나요? 간절함이 만나야 되고, 뭐와 만나요? 믿음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장시간에 기도로 만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에? 이 혈루병 여인처럼 여러분 아직 젊은 사람들은 병이 없겠지만 나이 들고 뭐 운동하다 보면 다치잖아요. 저쪽에서 내가 이 마음의 아픔과 무릎의 아픔을 위해서 간절함을 갖고 2주일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그게 언제예요? 벌써 5년이잖아요. 지금 제가 100kg를 다리로 밀는데 3세트를 하고 무릎이 안 아파요. 100kg가 뭐 무거운 건지 안 무거운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초보라서. 근데 여하튼 100kg를 매일 미는데도 무릎이 안 아파. 지금 5년이 됐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누구를 만나냐, 뭐 병난 걸 얘기하려는 게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무엇에 대해서 간절하냐는 얘기예요. 오늘 이 아버지는 내 소중한 딸이 죽은 거에 대해서 간절했죠. 이 혈루병 여인은 이 병 좀 고쳤으면 좋겠다 간절했어요. 난 이걸 준비하다가 아까 얘기한 과연 뭐가 죽었을까 우리한테 했을 때 간절함이 죽었다.
하면서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아, 간절함이 죽었구나. 형식은 다 똑같아, 옛날이랑. 아니, 더 아름답고 멋있어. 찬양도 더 멋있어졌고, 아는 말씀도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알고 싶고, 나도 믿음이 좀 좋아지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좀 잘 살고 싶고, 막 정말, 야, 하나님 저거 신유 저거 되는 거 맞아? 야, 뭐 저거 진짜야? 야, 저 방언도, 야, 저거, 와, 나도 하고 싶은데. 아, 주님을 위해서 나도 정말 어떤 그 사람처럼 나도 잘 살고 싶어. 어떤 그런 간절함. 그 간절함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실함은 다 괜찮아. 다 요새는 다 그래. 이걸로 병이 들었어요. 오늘 죽은 딸과 병든 그 한 명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뭐가 죽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뭐가 죽었는가? 살려야 될 그것이 간절함 아닌가? 살려야 될 그것이 하나님과의 첫사랑, 간절함, 성장에 대한 욕구, 또는 병든 내 어떤 부분들, 병든 내 정신 상태, 병든 내 꿈의 상태, 병든 내 사명의 상태. 요새 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별로 추구할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고양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모함을 주세요, 이렇게 그냥 계속 맴돌아요. 저는 여기 와갖고 가끔 저는 낙심될 때도 있고 마음에 상처 입을 때도 똑같이 있죠. 근데 여하튼 저 좀 잠깐 끌까요? 너무 답답하네. 뒤에 저 히터 잠깐만 끄자고. 금방 끝나요. 이게 답답해서 얘기 못 하겠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 보면 내가 안타까워할 때 주시더라고. 말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뭐죠? 그걸 안타깝게 고양이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아우, 그냥 대충 하는 말씀은 해본 적이 없어요. 지난 25년간 하나님 주신 사명에 저도 할 일을 해야죠. 하나님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계속 와서 왔다 갔다 근데 이게 슬슬 달라고 하면 좀 그렇더라고. 하나님께 간절할 때 이런 말씀, 오늘 간절함에 대한 말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하려면요, 어떤 말씀이 우리한테 와서 딱 쳐줘야 돼요. 지난주 에레미야 말씀 제가 나눠준 거 있죠? 에레미야는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에레미야서가 굉장히 길죠. 그 대부분 읽다 말거나 그러죠. 근데 에레미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이제 그 요시야 왕 때 서명을 받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었죠. 요시야 왕이 죽고 전투에 나갔다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아스 왕, 그 다음에 여호와긴 왕,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잡혀가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눈 뽑히고, 그 앞에서 지 아들들 다 죽어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러니까 그때 시대가 어떤 거냐면, 아수르가 앞에 보세요. 그걸 설명을 듣고 이걸 읽어야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시켰어요. 아수르가 패권을 이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가졌어요. 아수르가 패권 국가였죠. 그래서 722년에
먼저 망가졌어요. 그리고 유다가 버티고 있었죠. 남왕국이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살라미스 전투인가 거기서 아수르랑 붙었는데 아수르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요. 거기 항복해라. 그럼 산다. 근데 끝까지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섬이 구멍이 빵 뚫려버려요. 에레미야 39장에서 우리 영화 보면은 막 토성 싸갖고 막 거기 뚫어가 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성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잡아다가 눈을 뽑아버리고 그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 때에 에레미야가 5 왕이 교체되는 그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 동료들한테도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여버린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그 긴 그 장 속에서 30장에서 한 33장 정도는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킨다.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3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자 있죠? 그거 하나 알잖아. 근데 그 같은 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난 너무 은혜로워 갖고 아예 두껍게 뽑은 거예요. 한번 잘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새벽 지나고 오늘 오전 지나죠. 그리고 오후 되면 거뭇거뭇해지죠. 밤이 오죠. 이것을 너희가 막을 수 있고 이 법칙을 깰 수 내가 말한 법칙, 내가 세운 법칙을 너희가 깰 수 있다면 내가 다윗에게 또 너희에게 한 약속도 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낮이 오고 밤이 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이 우주의 법칙을 네가 깰 수 있으면, 거꾸로 말하면 네가 이걸 못 깨는 한 내가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너는 깰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낮이 오고 밤이 오는 걸 너희가 깰 수 있으면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 수 있고 내가 하는 말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차원이 다르다. 내가 한 말은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깰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들은 내가 너희와 다윗을 통해서 의로운 한 가지 예수님이 올 거라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너희가 깰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이 다 일어나도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꼭 들려오지 않았더라도 감명받은 말씀, 좋아하는 말씀, 너희는 먼저, 이거는 깰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모든 것들이 더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못 깬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 들을 때 굉장히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못 깬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법칙을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건 나로 시험을 하늘 문을 연다. 이거 하나님이 하나하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인의 간구,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너희가 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런 은혜가 오더라고. 나는 너희가 범접할 부분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지식으로 알고 아 그래 그랬어 그분은 그렇게 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천자를 만나준다 그랬어요. 아멘. 제가요 이건 뭐 너무 많이 해서 얘기도 하기 싫어. 어쩔 때는
나 이거를 이렇게 단추를 못 잠글 정도로 여기가 상해갖고 수많은 주사를 맞았던 사람이 이거를 못 낀거어요. 지금 몇 년째 얼마나 많은 힘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안 아파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병을 고치시고 죽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믿어지더라고. 이것을 네가 깰 수 있는 한,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죽은 것, 꼭 살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적용하고 끝냅시다. 내 소중한 딸이 죽었다 할 때 그 안에 내 소중한 간절함이 죽었다, 내 소중한 신실함이 죽었다, 내 소중한 기도 시간이 죽었다, 내 소중한 성경 공부 시간이 죽었다, 내 소중한 신실함이 병들어서 고쳐지지가 않는다. 말씀들이, 연약했던 말씀들이 오늘 다 회복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연약했던 말씀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은혜를 줬다고 이게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마귀가 와서 불붙은 하나님 말씀들에 물을 끼얹어요. 시들시들하고 꺼져가고 연기 나고 축축한 약속된 말씀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말씀들이 이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막 살아나더라고요. 이 불붙은 새로운 불이 들어오니까 그 약간 꺼져가는 불들이 이렇게 살아나더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궁지에 불이 조금 꺼져가고 있는데 새로운 불이 딱 들어오니까 다른 것들이 불이 붙어버리는 거야. 아멘? 언제까지 흉내만 내겠습니까? 살려야 돼, 다시. 와, 해가 뜨고 그리고 다시 달이 뜨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걸 깰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도 깰 수가 없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약속 하나하나가 다시 불붙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말씀, 그냥 외웠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들에 좀 불이 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었던 말씀들이 살아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살아나다. 너의 평생에, 아멘. 그렇구나. 난 두드려 맞아도 다 사는구나.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니까. 난 두드려 맞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망가져도 너의 하나님이, 아니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수 없다 했더니 그 말씀대로 되어지더라고. 난 그런 것 같아, 그냥.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Don't get tired of doing what is good. Don't get disappointed. 낙심하지 마라.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reap. 거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왕이 5명 다 죽고 포로가 돼 가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할 수밖에 없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나는 게 오늘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원래 저는 1시간 전에 여기 와서 기도해요. 근데 요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대충 조금, 새벽에는 기도하러 오죠. 근데 오늘 다시 회복했어요. 예배 전 1시간에 와서 올바로 원래 했던 대로 하자. 아멘. 내가 누구 보고 하냐?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명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소중한 딸이 죽었다. 여러분, 내 소중한 신실함, 내 소중한 어떤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살아나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에? 무덤덤하게, 무덤덤하게 그냥 에휴 나중에 천국은 어떻게 가긴 가겠지 하는 거랑, 이렇게 회복되고 나서 여기 들어있는 말씀을 내가 보는데, 야, 다시 살아나. 창세로부터 준비했대.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 좋아봤자 얼마큼 좋겠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상속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준비했을까.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는 못 믿죠. 그런데 이 말씀이 불붙이면 믿어줘. 그게 말씀의 역사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에 오긴 오지만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적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난 내가 알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는 말씀인지 내가 그냥 막 섞어서 하는 말씀인지 내가 알아요.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이 없다면 만남도 없다. 예, 간절함이 없다면 만남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잘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솔직히 아무리 얘기 생각해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1시간 집에서 여기를 1시간 정도도 하루에 안 들리고 30분도 안 들린다면 간절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다면 만남도 없는데 교회에 와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 만약에 여러분이 안 온다면 뭐죠? 간절함은 기도하다가 생기는 거예요. 간절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다 보면 운동이 더 되어지죠. 그렇듯이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운동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와서 땀을 흘리고 내가 하는 루틴이 있고 내가 하는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들이 영적인 기계들이라 생각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잡아당길 때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영적인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다 알잖아요. 컴퓨터 원 클릭했을 때 그게 실행이 돼요? 더블 클릭해야 다 실행이 되잖아요. 저기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자주 오는 저도 어슬렁 와갖고 대충 뭐 분위기 좋고 편안하네. 이거는 절이죠, 절. 분위기 좋고 편안하네 하면 절이지. 그러나 오늘 이 2명의 사람처럼 나는 정말 살려야 되는 문제가 있다. 없나 여러분?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나는 정말 나아야 될 병이 있다. 내 병. 그 다음에 또 살려야 될 사람도 있고 가만히 보면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막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이런 간절함이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정말 이 말 들어보니까 간절해야겠구나. 하나님은 간절히 찬자를 만나주시는구나. 여기 오지 않으면 간절함이 안 생기는구나. 하루에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릴 30분이 없단 말인가. 나는 언제 성장하고 나는 언제 저 사람을 살리고 나는 언제 내 문제를 기적을 일으키나. 매일 똑같고 적당히 더 망가지지 않으면 다행인 정도가 아닌 오늘 이 2명의 간절함처럼 나는 반드시 살려야 돼. 이 교회를 살려야 돼. 아멘. 오늘 내 속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죽었던 말씀들이 다 살아나야 돼. 그냥 막 좋아야 돼. 그 말씀들이 막 뜨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 혈루병 여인처럼 가서 내가 만지면 낫는다. 이거 팍 흔들지 고쳐야 된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살릴 문제, 고치실 문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뭐 나라의 문제가 없어요? 나라에 살리고 고칠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 살리고 고칠 문제가 없어요? 집안에 살리고 고칠 문제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살리고 고칠 문제가 없어요?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대로 있겠지만 오늘 이 2 사람처럼 오셔서
얹어주십시오. 살겠습니다.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나리라. 이런 믿음과 간절함이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 나는 이 말씀 듣고 그냥 또 일주일 살면 돼,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리라. 직장 가기 전에 들리리라. 직장 갔다 오면서 들리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아무도 여러분한테 이걸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한 번은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중독되고 성령에 중독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것들을 낫게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이 또 말씀들이 막 살아나는 사람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한 명 한 명이 돼서 야, 신기하다, 너희의 세계는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기를, 너무 튀면 안 돼요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연병처럼 이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감염되는 영적인 세계가 막 갖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서로 되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